당신은 홍해를 경험하셨나요?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랫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15장에서 인생에 대해 4가지 지명으로 알려줍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죠. 눈아픈 바다였습니다. 홍해에 거센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집안의 장자를 다 잃고 분노한 애국군이 추격해 왔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홍해의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밤새 하나님이 능력의 바람으로 좌우에 물벽을 만드셨습니다. 유명하다는 전 세계의 어떤 아쿠아리움과 비교되었을까요? 거대한 물벽 사이 바닷길을 200만 명이 건넜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애굽 군대는 물벽이 합쳐지며 홍해에서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감격적인 홍해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1, 2절. 이런 가슴 벅찬 홍해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자신의 심각한 죄와 악함, 연약함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이 어느 날 뭉클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그 사실이 분명히 믿어집니다. 바로 홍해의 체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에서 우리 인생도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당신은 홍해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크리스천의 인생은 이곳 홍해가 새로운 시작의 지점입니다. 이제 1터에서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연약한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1터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크리스천다움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제가 홍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복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의 장벽 수르 광야. 한 목사님은 젊은 날 예수님을 만난 후 한 1년 정도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느낌으로 은혜 충만했고 기도만 시작하면 눈물이 흘렀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후의 삶을 사는 일도 역시 중요합니다. 홍해의 구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천국에 도착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구원 후 맞닥뜨린 곳은 수르 광야였습니다. 수르는 장벽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에서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한 애굽인들이 쌓아놓은 방어용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아직 가슴 벅찬데 곧바로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가야 할 길이기에 힘들게 장벽을 피하고 넘어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출애굽기 15장 22절. 장벽이 많은 수르 광야에서는 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가축들이 픽픽 쓰러지고 아이들이 보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수르 광야를 경험하시죠? 누구나 겪는 힘든 상황뿐만 아니라 직업인들은 일이 어렵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많을까 의문도 생깁니다.
만사 형통이라는 말도 있는데 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인생의 장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쾌한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믿음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천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엊그제 큰 물 홍해에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생존 조건인 마실 물도 없는 수루에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인생의 장벽을 겪는 현실을 우리도 수긍해야 합니다. 이제 1터에서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고난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수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니다.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수르 광야의 삶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에서 원망하지 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 때가 있죠. 때로 일이 더 꼬이고 비틀리기도 합니다. 이런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인생에 장벽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물의 물은 썼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단어가 쓰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곳 마라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별날 것도 없는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원망이 최선은 아닙니다. 모세가 보여주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5절 상반절. 모세도 그 물이 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호들갑을 떠는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는 점을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고통스러우면 화가 나고 정신없죠. 그때 화를 쏟아놓는 대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다가 망하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지자 마라에 쓴 물이 달아졌습니다. 쓴 물이 뒤덮고 있는 마라와 같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다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치료해 주십니다. 인생의 마라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1터에서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은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1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니다. 인생을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생에서 겪는 고통의 시간인 마라에 있을 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당신의 쉼터 엘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솔로몬이 말했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개인통신 상태 메시지에서 자주 봅니다. 여행하기 힘들어도
우리에게 쉼은 꼭 필요합니다. 인생 4처의 마지막 장소 엘림에서 뭘 하고 싶으신가요?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 없는 수르 광야를 지났습니다. 쓴 물로 인해 고통받던 마라를 지난 그들은 드디어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기 15장 27절. 12와 70이라는 숫자는 충분이나 완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치열합니다만 쉬는 때도 있죠. 쉬어야만 합니다. 출근해서 일하지만 퇴근해 집에 돌아가서 쉬어야 합니다. 한 주간 일하고 주말에 쉽니다. 휴가를 내서도 쉬어야 합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일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엘림의 축복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식하는 패턴을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바람직한 오라벨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잘 쉬어야 하겠습니다. 엘림의 물샘 곁이 쉼터인데 성경에서 물은 구원으로 묘사됩니다. 요한이 본 천국의 묘사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의 끝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쉴만한 물이 있던 엘림은 우리가 안식할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해와 수르, 마라와 엘림은 우리 인생 여정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신은 인생 여정에 어디쯤을 가고 있습니까? 이제 1퇴에서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터 엘림에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여유 있고 복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장차 누릴 천국을 미리 맛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니다.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엘림에서 귀한 쉼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4처인 홍해, 수르, 마라, 엘림의 인생 여정을 복되게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